최근에 재판과 관련된 사회적인 사건들이 우리의 많은 귓전에 오르내렸습니다. 황제 노역이라 불리웠던 사건들을 아시죠? 2010년 1월에 수백억 원대의 공금 횡령과 조세 포탈죄로 모 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508억의 벌금과 노역장 일당 2억 5천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1심의 모습 속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노역장 일당 5억이라는 또 다른 재판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지요. 이 사람이 그 판결을 받은 이후에 외국에 머무르다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도소로 갔지요. 교도소에 가서 나는 벌금 낼 돈이 없다라고 하고 그 노역장 일당 5억씩 30억을 탕감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고 나서 많은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지요.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떻게든지 벌금을 내겠다라고 이야기도 했지만 향판 제도에 대한 논쟁도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이 모 기업의 회장이긴 하지만 그 아버지가 향판이었습니다. 향판이라는 것은 판사가 다른 지역 왕래를 하지 아니하고 한 곳에 머무르면서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업의 회장의 가계도를 보면요, 아버지가 향판이었죠. 자기의 동생도 판사입니다. 자기의 사위도 그리고 자기의 매제도 전부가 다 법조계에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옳은가 옳지 아니한가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는 판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또 한 가지 우리를 참 마음 아프게 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울산하고 칠곡에서 있었던 의붓 자식에 대한 목숨을 앗아간 사건에 대한 판결이었지요. 대구지법에서 칠곡의 의붓딸을 살해한 그 계모 이모 씨에 관하여서 살인죄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아동에 관한 거 상해치사해서 10년의 구형을 했습니다. 울산지법에서 거의 비슷한 의붓딸을 숨지게 했던 그 40대 박모 씨는 15년의 구형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도구를 사용하여서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 아이가 정신을 잃었을 때 심폐소생술을 하였다. 119를 불러주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살인죄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해치사로 그렇게 구형을 했습니다. 판결이라는 게 참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일이고 모두가 다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법원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 외에도 많은 판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판결 중에 너무 마음 아프게 하고 너무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텐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일이 너무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니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 재판의 과정이 오늘 성경의 본문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법원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보신 적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에 재판하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자리에 꼭 있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려고 하기 전 3년 동안 이 땅에서 공생의 생활을 하십니다. 그 3년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지요.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리기도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일반 유대인 백성들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느니요. 모든 이가 이렇게 환영을 하고 모든 이가 반가이 맞이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침해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못마땅히 여깁니다. 모든 게 다 불쾌합니다.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들을 해하려 한다 생각을 하고 나쁜 감정이 결국 그를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의결기관인 사례들인 공회를 소집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와 같은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결을 합니다. 이 사람은 신성모독죄를 지었다. 이 사람은 살인, 사형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각 식민지에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인정을 해 주었지만 사형을 선포하는 권한과 사형을 집행하는 권한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서는 로마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또 하나 아주 황당한 일을 합니다. 그들이 의결하기는 신성모독죄로 이 사람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당시의 로마법 안에는 신성모독죄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국가를 반역한 죄를 지었다. 반역죄를 적용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매번 그 이름을 올리지요. 너무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빌라도는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석방해 주려고 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1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야기를 해보아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대제사장들의 시기를 받아서 그렇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지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에게 협상 카드를 제시합니다. 그 협상 카드라는 것이 특별 사면 제도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최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명절이 바로 6월절이고 이 전례가 바로 특별 사면제도입니다. 그 당시에 사면제도는 이랬습니다. 매년 6월절에 백성을 위한 제사와는 별도로 로마 정부는 이스라엘의 6월절이라는 그 절기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 의미대로 한 사람을 살려주고 그 대신 어린 양을 죽여서 그를 대신하게 합니다. 6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큰 아들들을 다 살려준 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을, 그 6월절을 너무 소중히 여기기에 로마에서 이 6월절에 있어야 할 특별 사면 제도를 열어두었던 것이지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을 해도 무죄인 것을 알고 6월절에 특별 사면 제도를 행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이 병행 구절이 나오는데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제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빌라도는 내심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님을 놓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라바라는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오늘 7절에 나옵니다. 그는 밀란을 일으켰고 그 밀란을 일으키는 중에 살인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밀란죄에 살인죄 죽어야 합니다. 빌라도가 보기에 명백한 사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렇게 죽일 만한 어떤 흠집이 없어요.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웬걸 이 빌라도의 생각과는 달리 유대인들의 요구는 아주 달랐습니다. 바라바를 사면해달라고 요구를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 예상치 못한 생각에 이 빌라도도 나름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또다시 이야기를 하며 설득하려고 합니다. 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보기에는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바라바를 죽여야 하는데. 하지만 이미 대제사장들은 유대의 모든 청중들을 휘어잡고 있었습니다. 충동질하여 놀아나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 빌라도가 돌려놓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칫 잘못하다가 그들이 밀란을 일으키고 또한 많은 시끄러움이 있으면 자신의 총독의 위치까지도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타협을 했고 양심을 팔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는 사면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가장 큰 은혜의 혜택을 누린 사람은 바라바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가장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그 주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자 바로 바라바였습니다. 이런 사실은 더 나아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십자가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 고난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바라바와 같은 나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재판장에 있는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심은 내가 바라바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바입니다. 나는 바라바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장 큰 사랑을 입은 자 바로 내가 바라바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각 개인을 위함임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은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그를 믿는 자마다 각 개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동시에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n분의 1의 사랑이 아니고 1대1의 사랑입니다. 우리는요, 사랑을 나눈다라고 할 때에 n분의 1 사랑밖에 나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용량에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제게 오렌지 한 박스가 있습니다. 요즘 오렌지 참 맛있잖아요. 오렌지 한 박스가 있는데 오렌지 개수를 세어보니까 60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한 팀을 보니까 30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성경 공부하는 그 팀들하고 오렌지를 같이 나누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당 몇 개씩 돌아갈까요? 나는 오렌지 안 먹어. 오렌지 먹으면 두드러기나. 나는 안 먹을 거야 해도 한 사람에게는 2개, 3개뿐일 겁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n분의 1로 나누어야 하니까요. 왜 2개밖에 안 돌아옵니까? 오렌지가 몇 개밖에 없어서 60개밖에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n분의 1이 아니라 1대1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렌지 한 박스가 있지만 30명이 있지만 한 박스에 60개밖에 없지만 모두에게 한 박스 이상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말씀을 들을 때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배고픈 줄도 몰랐어요.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너무 시장합니다. 그냥 돌려보내기에 너무 미안합니다. 뭔가를 좀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습니다.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 작은 도시락으로 어떻게 다 나눠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냄새만 맡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먹이십니까? 어떻게 먹이십니까? 배불리 먹이십니다. 어린이 양 도시락 하나 가지고 어른들이 배불리 먹게 합니다. 그 인원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고 오히려 그게 남습니까? 남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1:1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도 자꾸 n분의 1로 생각하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라바의 경우를 보면 1:1이었습니다. 바라바는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다시 살아났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나 한 사람, 바라바 같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이 모든 죄를 위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나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모든 삶 전부를 바꾸어 주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말씀을 한번 보는데요.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냥 단순히 우리의 죄 하나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이 말씀에 우리를 바로 하나님은 나와 1:1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도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다시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나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 결과 내가 구원받고 모든 고난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나와 1:1의 맞교환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대신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나의 죽음과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의 의를 나의 죄와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의 건강을 나의 질병과 바꿔주시고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패배와 실패와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나의 저주와 바꿔주시고 예수님의 기쁨을 나의 슬픔과 바꿔주시고 예수님의 행복을 나의 불행과 바꿔주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셔서. 그러면 바라바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바라바가 예수님 대신에 풀려났습니다. 다시 살게 되었지요. 그 후에 바라바는 어떻게 생활을 하였을까? 참 궁금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침묵합니다. 성경에 그 이후에 바라바에 관하여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작가는요, 이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이 바라바라는 제목의 소설을 내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습니다. 소설의 내용이 영화로 제작이 되었지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바라바의 모습을 통하여서는 알 수 없지만 이와 비슷한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던 사람들의 삶이 성경에는 나타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는 보답하는 삶,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핍박자요 회방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가 변화된 다음 그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바울이 된 이후에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이 이 은혜의 삶을 감사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작년도 모 일간지에요. 이런 기사가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한 국제우편 한 통이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 편지 겉에는 페이스 카로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안에는 짧은 편지 하나와 그리고 우리나라 돈 10,000원짜리 하나와 1,000원짜리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 세브란스 병원에서 병원 개원 125주년을 맞이하여서 최빈국의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수술을 해주는 그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이 카로이라는 이 어린 소녀가 날 때부터 선천성으로 기형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병원에 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수술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병원에서 무료로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아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지체장애자입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남의 집에 농사일을 봐주고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 정도를 받아서 5 식구가 생활을 합니다. 이 아이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금액의 수술비를 무료로 혜택을 받고 건강을 되찾은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나라 돈으로 11,000원, 두 사람이 한 끼 식사하기도 빠듯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불편한 몸으로 1년 반 동안 남의 집 일을 하면서 모은 돈이 11,000원입니다. 이 사람은 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병원을 소개해 준 그 선교사에게 그 돈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 마음인데 글을 좀 써서 보내달라고 해서
그 선교사가 우리 돈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라면 저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기부합니다. 정말 최선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은혜를 고백하십니까? 바라바와 같은 나, 죽어야 하는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십니까? 한시라도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텐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에 감사도 메말라갑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해야 될 텐데 우리에게는 감사가 없고 늘 불평, 원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다 됩니다. 여러분 뜻대로 오늘 다 됩니다. 내일 여러분이 죽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또 하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확신한다면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이제 내가 주님 대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 목까지 대신하면서 바울은 이 내용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새 사람의 모습은 주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근데 왜 자꾸 뒤만 보려고 하는지. 주님 뜻대로 살기에 이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 아니요. 내가 더 소중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주님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중에 바라바처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대신하여서 나의 모든 것과 맞바꿔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잊지 마십시오. 주님 은혜 잊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입술 속에 주님의 은혜를 아신다면 한마디의 불평도 한마디의 원망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새 사람 된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쳐서 복종케 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밥 한 끼 금식하는 거? 아니, 아침 금식하는 거. 성금요일에 금식하는 거? 아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영혼이 주님 뜻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금식한다라고 하고 입술로 모든 범죄를 다하고
하나님 떠나 있는 삶 주님 원치 않으십니다. 차라리 먹을 거 다 먹고요. 주님 은혜 잊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불평 불만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번 한 주간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더 복된 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 항상 고백하십시오. 내가 바라바입니다. 나는 바라바입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더 경건하고 더 감사하시고 더 주의 뜻 분별하여서 주님의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함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바라바와 같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바꿔주시고 대신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도 모른 채 배은망덕했습니다. 주님보다는 내가 먼저였고 감사보다는 내 만족 채우지 못하여서 늘 불평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 고난당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나아갈까?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바라바입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은총에 더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